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빌립보서 3장 10절로 16절을 한 음성으로 읽겠어요. 빌립보서 3장 10절로 16절입니다. (321조)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에스겔 3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에스겔 33장에 보면 악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서 회개하면 그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또 의인이라고 해도 지금까지 의롭게 살았다고 해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면 그 의인은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이라고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구약 성경은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우리의 거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거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가르쳐 줍니다. 우리 성경 읽어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도 10장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가? 의롭게 된 의인이, 구원받은 의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의인이 악을 행하면 그 악 때문에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나셔서 돌이 떡이 되라고 하는 마귀에게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너는 물러가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의 목적을 떡에 두면 안 됩니다. 떡은 육신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의롭게 된 사람은 계속해서 의인으로서 살아야 돼요.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런데 우리는 믿음은 젖혀놓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계속해서 의롭게 살아야 돼요. 제가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윗 혹은 또 요셉 이런 분들은 우리처럼 주의를 지키거나
또는 뭐 새벽 기도를 하거나 또는 어디 기도원에 가서 그들이 뭐 성령을 체험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감옥 안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고, 다윗 같은 경우는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죽을 위기에 있으면서도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들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함과 같으니라, 이런 말씀의 지시를 아마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악을 이렇게 내보내고요, 무찌르고, 그들은 계속해서 어떤 환경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그들은 견디고 이기고 살았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주일도 지킵니다. 우리는 새벽 기도도 옵니다. 우리는 저녁 예배도 드립니다. 때로는 기도원에 가서 신앙생활도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들만 못할까요? 조금만 어려우면 시험당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갇혀서 삽니다. 나하고 다르면 그게 죄인이 되고, 나하고 다르면 적이 되고, 그렇습니다. 성경하고 다르고 예수님하고 다르야 되는데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가 다윗이 아닙니다. 우리는 요셉도 아닙니다. 우리는 아브라함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와야 돼요.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도 하고, 때로는 특별기도도 하고, 때로는 기도원도 가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목사님, 요셉은 그렇게 신앙생활 안 했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안 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코로나19 보세요. 다 떨어지잖아요. 다 떨어져. 이제 조금 있으면 찬바람 불면 단풍 들고요. 그렇게 청청했던 나무잎들이 변합니다. 여러 가지 색깔로. 결국 낙엽이 돼서 다 떨어집니다. 그리고 앙상한 가지만 남아요. 물론 타국에 나가서 저 이슬람권이나 아니면 저 불모지 교회도 없고, 그리고 말씀도 없어요. 성경도 없어요. 정말 깜깜한 어둠 속에서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 신앙을 지키는, 아마 어쩌면 우리 북한의 지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그런 자들이 아닐까. 목회자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들은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날마다 예배당 가고 날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실제는요, 믿음이 없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첫째가 소망이에요. 소망.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요, 소망입니다. 소망. 소망. 10절, 11절 읽어봐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쉬운 성경을 읽어보면요, 내가 바라는 것은, 이렇게 시작해요. 세번역 성경인데, 내가 바라는 것은, 몇 가지 바울이 소망을 가져. 바란다는 것은 소망이죠. 그렇죠? 내가 바라는 것은 첫째, 그리스도를 알고 싶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이렇게 나와요. 그리스도. 두 번째, 그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기 원합니다. 부활의 능력. 부활의 능력.
그 춘천에 가면 그 한마음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단에 아주 엄청나게 부흥되는 교회입니다. 엄청나게 성장하고요. 근데 이 교회는 오직 부활을 강조합니다.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그런데 이번 총회에 그 교회에서 버스가 왔더라고. 버스가. 총회 우리 대의원들 우리 뭐 1,300 몇십 명이 등록했고 또 등록하지 않고 오신 분들 해서 아마 1,500명 이상이 모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와가지고 그 교회에서 와서 안내도 하고 그냥 자비량하고 그리고 서빙도 하고 또 섬겨주고 주변 정리도 해주고 존경스럽더라. 뭐 이런 교회가 다 있을까?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 이 신앙에 참 사도 바울은요, 소망이 있는데 정말 예수님을 알고 싶은 거야. 예수님을 알고 싶은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 또, 부활의 능력, 부활은 능력이 있어요.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오늘 우리 교회도요, 부활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부활의 능력, 신앙,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거예요. 십자가죠, 십자가.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있으면요, 부활이 뭐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다시 복음이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게 능력이죠.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어. 그러면 부활의 능력은요, 내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영이 죽은 자까지 살아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밤 자요? 그럼 내일 아침에 내가 다시 살아나잖아요. 근데 잠을 잔다는 것은 능력이 아니잖아. 근데 다시 살아나는 것은 능력이죠. 그래서 교회 나오면 말씀을 들으면요, 찬양을 부르면 기도를 하면 다시 살아나야 돼요. 그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육신은 죽이고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갈라디아서의 6장 말씀이죠. 다시 살아나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받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본받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워도요, 힘들어도, 오늘같이 비가 와도요, 교회 오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거죠. 코로나가 와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난 부활에 이루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하고요. 심지어는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신앙은요, 그런 겁니다. 환난과 핍박이 와도요, 믿음은 변함이 없어. 사도 바울은 환경에 지배받는 신앙이 아니고 예수님에게 지배받는 신앙이죠. 말씀에 지배받는 신앙이죠. 근데 우리는 환경의 신앙 받잖아. 환경. 목사님이 내 마음에 안 들고 나를 속상하게 하면 거기에 지배받잖아. 그리고 기도하다가도 바쁜 일이 생기면 기도를 하지 않잖아. 그게 환경에 지배받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살다가 병이 들거나 사업에 문제가 생기면 교회를 안 나오잖아. 이런 것들이 다 환경에 지배받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차를 가지고 총회를 참석했어요. 우리 지현조 목사님이 이제 총무잖아요. 그리고 또 지방에 갈 때 꼭 교회를 차
교회 차를 가지고 가는데 이제 저녁을 먹고 이제 총회 장소로 가는데 뭐 한 5분 거리니까 저도 안전벨트도 안 매고 그리고 또 뭐 천천히 이제 밥을 먹고 재밌게 은혜 가운데 이제 총회 장소로 갑니다. 또 저녁에 우리 원로 목사님들이 한 몇백 명 되거든요. 네, 거기 이번에 김용식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 대표 회장이 되십니다. 그래서 금천교회에서 꽃다발 하나, 딸이 꽃다발 하나, 또 우리 지방에서 꽃다발 하나, 3개를 가지고 가요. 예, 목사님이 부탁을 했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목사님이 이제 거기 전 회장님에게 또 거기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총무에게 나눠주고 그러고 싶은가 봐. 섬기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우리 김용식 목사님 꽃다발을 가지고 갔는데 아이고 회의를 하는데 연세 드신 어른들이라 팔이 많으셔. 그래가지고 회무가 얼마나 길은지 제가 8시에 동기 모임이 있거든요. 거기 가야 되는데 얼마나 말들이 많으신데 아니 막 8시에 보이는데 8시 40분 돼도 막 그리고 이제 신구 임원 교체를 하는데 왜 또 길어? 그래서 내가 막 나갔어요. 나는 아무 관계 없는데 꽃다발 드려야 되는데 어째 끝나느냐고 제가 조금만 기다리래. 한 5분 기다렸더니 이제 끝나더라고요. 꽃다발을 드렸어요. 오늘 오면서 김용식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지방회장님이 직접 나와서 꽃다발 줄 줄 몰랐대. 그리고 총무님이 대신 줄 줄 알았대. 그런데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우리 지방회장님하고 너무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리고 지방회장님이 이렇게 와서 꽃다발 주니까 거기 원로 목사님들이 도대체 당신 구루지방은 어떤 지방인데 저렇게 잘 섬기느냐고 자기가 아주 무지하게 칭찬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시면서 아이고 목사님들한테 선물을 하나씩 주고 싶은데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대. 24,000원, 5,000원짜리 광천김을 줄까? 또 아니면 오다가 무슨 뭐 포도 한 상자를 선물로 줄까? 근데 또 무거우니까 가져가기도 그렇고 그러다가 오늘 점심을 먹는데요. 송어회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에서 그 먹는 거거든. 그런데 김용식 목사님이 자기가 내겠다는 거예요. 그거 한 30여만 원 갑니다. 야, 너무너무 고맙더라고. 감사하더라고. 근데 이제 그때 이렇게 그 참석하기 위해서 오는데요. 갑자기 우리 차선으로 페리세이드라는 차가 하나가 확 달라붙을 거예요. 달라 들어오는 거예요. 순간입니다. 순간. 와, 우리 최 목사님, 나는 옆에 타가지고 안전벨트 안 맸는데, 뭐 순간 왜 그 차가 왜 갑자기 오다가 우리 차 앞으로 와, 확 달려오는데, 뭐 간반의 차이로요. 나는 눈 감아버렸어. 눈 감아.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머리는 살짝 앞 유리, 무릎은 그 앞에 프레임에 살짝 닿았어요. 그리고 쉥 했는데 뒤에서 탄 목사님들 다 보고요. 가슴을 쓸어내는데 순간 내가 야, 이때 정면 충돌했으면 큰 시험이 올 뻔했구나.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요, 그 차가 받아버리면 그 차네. 근데 사고 나면 총회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이거 분명히 총회 오신 목사님 같다고. 근데 그분이 왜 그렇게 오다가 우리 앞으로 차선이
그렇죠. 노랑 차선 중앙선을 넘어가지고 우리 왜 우리 앞으로 원하면 우리는 그냥 천천히 가고 있는데 최 목사님 운전을 참 잘하나 봐. 그거를 이렇게 살짝 빼가지고 거기 가드레인도 들이받지 않고 샥 가는데 나는 눈 감았다니까. 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건 짧은 거리에도 안전벨트 앞으로 꼬매. 그래서 그때부터 차만 타면 안전벨트. 왜 언제 사고 날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생각나고 우리 교인이 생각나고 가족이 생각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했어요. 우리 소망을 가지십시다. 소망.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리스도를 아는 게 소망이고요. 그리고 부활의 능력.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옛날에 어디 놀러 가고 그러면 참 좋았어요. 왜냐하면 뭐 콘도라든가 호텔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 너무 좋잖아. 예. 문화가 내가 사는 곳보다 거기가 훨씬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요즘 잘 살아져서 그런지 몰라도 거기 딱 가면 옛날 같지가 않아. 그리고 하나콘도도 많이 낡아서 그런지 참 내가 사는 곳하고 비교해 보면 별로더라고 보니까. 그렇죠? 거미줄도 있고 깨끗이 관리하지 않으면 심지어 벌레 같은 것도 나오고 심지어 어떤 데는 뭐 그렇죠? 그래가지고 오죽하면 외국이나 이런 데 나가면 이걸 털으라고 그러잖아. 그 침대 밑에 진드기 같은 거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어딘가에 가서 무엇인가는 또 해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주님을 모시고 살잖아. 그래서 부활의 능력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고난 죽으심과 고난과 죽으심의 범하기 십자가의 과정이잖아. 그리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 이거는 천국입니다. 지옥을 면했으니까 나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이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요. 삶의 목적이 어디 있어요? 땅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엔조이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맨 뒤에 앉아가지고 연세 드신 어른들 회무하는 것을 지켜보면서요.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는 그 상황을 하나 목격했는데 이제 회비를 10,000원에서 20,000원씩 올리더라고. 우리 연세 드신 원로 목사님들이 회무를 하시는데 거기는 95세 잡수신 어른도 있고 90세 잡수신 분도 있고 거기는 또 갓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도 있고 그러니까 20년 뭐 이렇게 25년 차이 나는 그런 분들이 앉아 계시잖아. 근데 옛날에 총회 가면요 다 알았어. 내가 제일 어렸으니까. 근데 지금 총회 가면 다 몰라. 근데 원로 목사님 계신 곳에 가니까 다 알아. 그분들은 옛날부터 알아왔던 분이니까. 근데 회비를 10,000원에서 20,000원을 올리는데 이제 이런 질의를 해요. 회장에게 회장 지금까지 10,000원씩 내는 분들 중에서 오랫동안 내고 여기까지 왔는데 20,000원으로 올리면 지금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되고 또
금방 들어와서 내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가 내년에 죽으면 어떻게 할 거냐. 제가요, 아이고, 그 얘기 들으면서, 우리 총회 장소에서 회모할 때는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거든. 그런데, 내가 뒤에서 그거 듣고 있다가 막 복창 터지게 웃었다고. 거기는 지금 당장 죽으면 내가 1년밖에 회비를 안 냈는데 내가 죽을 때 경조비 줄 거냐. 또 1년밖에 회비 안 내고 죽었는데 나를 회원으로 취급해 주겠냐. 그 문제 가지고 논의하는데요. 눈물 나더라고. 눈물 나. 거기는 생존이 달려있더구만. 생존. 하긴 누가 그러더라. 70이 넘으면 확률이 50%라고 그러고 80이 넘으면 확률이 30% 그리고 90이 넘으면 10% 살 확률이. 우리 김용식 목사님 74세인데 제가 그랬어요. 오늘 차 타고 오면서 김용식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딱 평균의 삶을 살았대. 74세. 아니 84세. 84세인데 자기는 평균의 삶을 딱 살았대. 그래서 내가 목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아멘 그러시더라고. 왜 감사해야 합니까? 왜 감사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은요. 일찍 죽은 사람 생명까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리고 오래 사는 사람하고 평균치잖아. 이게 아마 요즘 평균이 그렇게 나오나 봐. 오래 살아요. 그죠? 그래서 평균치를 살았고 목사님은 여기까지 살았는데 더 살 수 있는 기간이 있잖아요. 아멘. 더 살 수 있으니까 감사하시라고. 왜? 일찍 죽은 사람들하고 오래 사는 사람 평균이니까. 근데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거는 또 살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김용식 목사님 훌륭해. 성경 구절을 꼭 몇 절씩 암송해요. 매일. 이번에 총회 가느라 바빠서 난 성경 암송을 못해서 그러시면서 요즘 근래에 암송하시는데 죽음과 관계된 암송을 많이 하시대. 하나님 앞에서 잘 때 평안히 자고도 눕기도 하려니 이런 암송. 그리고 내가 깰 때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다. 이런 성경 말씀을 암송을 많이 해요. 야, 연세 드신 어른들하고 있으니까 나도 괜히 늙어가는 것 같아가지고 별로 재미가 없어. 젊은 사람하고 있으면 젊어지는 거야. 그래서 젊은 사람들하고 노래해야 돼요. 60, 70 넘어간 사람하고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다 보면 맨날 어디에는 뭐가 좋고 어디에는 뭐가 좋고 그리고 보약도 뭐가 좋고 맨 그 얘기랑. 그게 젊은 사람들이 그 방에 있으면요 막 이게 열받아. 그러니까 얼른 나와버려요. 근데 그분이 벌써 80이야? 20년 전에 그렇게 얘기하던 그 목사님 지금 80 안 보이시대? 돌아가셨는지 안 보이시면 궁금한 거예요. 삶의 목적을요 땅에 두지 마시고 하늘에 둬야 합니다. 하늘. 그래서 12절에 쉬운 성경에서 내가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요 또 이미 목표점에 이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그것을 붙잡으려고. 그러니까 바울은요 다 이뤘다는 게 아니야. 사실 목회도 그렇고요. 내가 이제 다 이루었다. 이건 없는 것 같아.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테텔라스테 다 이루었다. 바울은 그렇게 위대한 사역을 하면서 나는 다 이루지 못했다. 온전히 이룬 게 없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나를 잡아주신 것, 붙잡아주신 것, 선택하신 것, 그것을 내가 붙들려고 그 은혜를 내가 감사해서 부르심의 목적을 향해서 나는 오늘 또 달려가고 있다. 이게 12절이요. 나의 나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부르심의 상이죠. 목적이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요, 살다 보면 별일 다 있어요. 교회 다니다 보면 왜 시험거리가 없어? 저 때문에 교인들이 왜 속상하지 않겠어? 저도 압니다. 또 저 같은 경우는요, 화를 안 내도요, 목소리가 커가지고 꼭 화난 사람 같아, 내가 봐도. 이 지방의 목사님들 만나면 참 재밌는 게요, 정치 얘기를 막 자기들 원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거든. 교회에서는 그동안 쌓였으니까 못 하잖아. 그러면 막 서로 목소리 다 커져요. 근데 참 재밌어. 스트레스 확확 풀고 와요, 가서. 연세 드신 어른이나 젊은 사람들이나 막 가서 하고 싶은, 우리 목회자들은 뭐 그렇다. 그런데 어떤 분은 조직력 있게 얘기도 잘, 근데 저 같은 경우 얘기하다 보면 막 소리만 커져. 내가 오죽하면 그랬어. 목사님, 내가 이렇게 막 소리 크게 얘기하면 내가 화난 사람 같아요? 그랬더니 날 쳐다보고, 아니. 왜 살다 보면 속상하지 않겠어? 아마 저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상처를 제일 많이 받았다면요, 한전사님일 겁니다. 제가 그건 인정해요. 요즘에는 제가 참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때는 제 화풀이를 받아주고, 내가 모르는 게 아니야, 알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또 다 하는 사람이 한전사님일 수도 있어요. 목회적 관점에서. 그래도 변함없이 지금까지 아마 저 때문에 어떤 때는 막 그랬을 것 같아. 그렇지만 나쁜 것보다 좋은 게 많잖아. 오죽하면 신앙생활에 뭐가 필요해? 인내가 필요하잖아. 인내가 필요한 것은 왜 그래요? 여러분, 힘들죠? 속상하죠? 답답하죠? 괴롭죠? 내려놓읍시다. 아멘? 내려놓으면 돼요. 저라고 왜 모르겠어요. 저도 내려놓습니다. 목적이 분명하면요, 가지치기 할 수 있고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왜 사는지 삶이 분명해야 돼요. 세 번째 13절 14절 시작. 형제들아, 난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는 온전히 이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이미 목표점에 이른 것도 아닙니다.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붙잡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은 단 한 가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아멘. 여러분, 지금 살면서요, 과거를 끄집어 보세요. 행복해요? 불행해요? 네? 날 보세요. 행복해요? 불행해요? 날 보세요. 얘기 좀 해주세요. 행복해요? 불행해요? 과거를 끄집어보면, 그렇죠? 불행하죠. 그렇죠? 그런데 미래를 생각하면 불행해요? 행복해요? 행복해요. 같이 산다는 게 얼마나 은혜고 복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같이 살면서 우리는 앞에 것을 생각하고 가야 되는데 자꾸 뒤에 것을 끄집어본다고요. 그렇죠?
과거에 그때 거기서 당신이 나에게 그러잖아요. 그러면 남자는 야 그만 잊어라. 저는 오늘 이제 평창에 들려서 이제 점심을 먹고 이렇게 비 맞으면서 왔어요. 평창에서 이렇게 오면서 이제 안흥 찐빵집을 갑시다. 평창에서 이제 안흥까지 그렇게 하면 찐빵집이 있어.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끝까지 남은 목사님들은 기념으로 찐빵 한 박스씩 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방의 대표고 또 재정이 있으니까 그랬더니 막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야, 집에 들어갈 때 빈손으로 들고 들어가지 않고 이거 하나씩 가지고 들어가는데 막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난 참 김용식 목사님 오늘 존경스럽대요. 그 늘포는교회 이명선 목사님이 이제 그거 가지고 집으로 가려고 가서 이제 여기성 목사님, 원로 목사님 드리려고 했대. 근데 김용식 목사님이 갔다가 하나 사드리면서 이거 여기성 목사님 드리세요. 원로 목사님 섬기는 나 눈물 나대. 나 하나 배웠어. 이명선 목사님이 아마 생각이 깊어졌을 거예요. 다 도착했는데 이명선 목사님 나한테 전해서 잘 도착하셨습니까? 예의가 있더라고. 아마 빵 사줬을 거예요. 잘 도착하셨습니까? 뒤에 것 잊어버리세요. 아멘. 왜? 행복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주님 뜻.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요 자꾸 뒤에 것을 생각하면 은혜 안 돼. 우리 예양교회가 옛날에 어땠는데? 아니요. 코로나19 겪으면서 지금 우리는요 합력해서 서로를 이루어야 됩니다. 내가 소중하면 이 사람도 소중하고요. 다 소중한 거예요. 지금은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앞에 있는 것 바라보고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14절 읽어봐요.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노라.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더. 달려갈 때는요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면 안 됩니다. 그냥 목표를 향해서. 근데 가다 보면 꽃길이 있으니까 꽃에 치이고, 가다 보면 커피숍이 있으니까 커피숍에 치이고, 가다 보면 또 음식점 있으니까 거기 아는 빵집 있으니까 빵 사가지고 가자고. 할렐루야. 그러다 늦어지는 거예요. 목표를 향해서 갈 때는요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면 안 돼. 15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가요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고 그냥 앞만 보고 가시는 거예요. 앞만 보고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쉬운 성경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 이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여러분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어느 단계에 이르든지 같은 길로 계속 나아가십시다. 같은 길로, 예수 길로, 예수님의 길로,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과 같으니라. 항상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바울의 권면. 계속 가라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중간에 세상 향락을 쫓지 말고, 중간에 세속적인 것 때문에, 육신적인 것 때문에 무너진 삶 살지 말고, 물질, 보이는 하우스 또는
세상의 영광. 이번 주간에 탤런트 두 분이 한 날 가셨더라고. 한 분은 변희봉 씨, 췌장암인가? 그리고 한 분은 노영국, 이분은 제 기사 보고 아는 거예요. 그 심장마비인가? 야, 근데 더 살 수 있는 분들인데 소천했어요. 다 우리가 유명한 분들이라 얼굴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게 세상입니다. 주께서 오라고 하시면요, 다 떠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바울처럼 천국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천국에 안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걸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살고 목표를 분명히 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항상 삶이 아주 똑부러져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삶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뒤에 것 바라보지 말고 앞에 것, 그리고 좌우로 나오나 치우치지 말고 계속 예수님의 길로 가서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